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회복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들이 더디 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날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움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회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2월 달에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합시다. 3월에는 사명을 회복합시다. 지금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요. 앞으로 매달마다 회복의 내용을 한 가지씩 정하여 회복을 향해서 교회가 올 한 해 달려갈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래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0년간은 준비를 하시고 단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고 3년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구속사역의 핵심 본질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정말 온 힘을 다해 달려가신 그런 3년인데 그 분명한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명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간의 사역의 제일 핵심, 공을 들인 사역은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며 대중을 향하여도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역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부르심이자 동시에 약속이고 사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약속과 사명을 이 부르심 안에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현실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환경에서 편리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지만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심혈이 기울인 것은 그들 중에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이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게다가 환경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지를 깨닫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만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속성들이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욕심과 사탄의 미혹에 의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 버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만물이 엉망이 되어가고 세상은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하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마음 상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회복시켜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소망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이하를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의 사람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의 일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말 그대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말이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철야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무나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냐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시는 내용이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이 사역을 위임할 사도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친밀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으면 친밀하지 않죠. 서로 이야기하고 말을 나누어야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20년, 30년 믿어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복과 저주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건강한 게 축복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고,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건 축복이에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 축복과 저주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인 걸 알아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길을 고난의 잔을 앞에 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원하는 것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일이라든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워 기도한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사이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많이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부르시고 그들 중에 따로 12명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는데요. 그 12명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수도 많은 그런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조용하면서도
실천적인 사람인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는 마찬가지로 뱃사람인데 이들은 성격이 매우 급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는데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분이 넘치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은 머리는 영리하지만 계산이 빠르고 가끔씩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의 친구가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제자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적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것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일명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셀료신 시몬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도 하고 셀료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은 열심파 당원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민족주의자로 말 그대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운동권의 최전방에 선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을 잘 살펴보면 이 중에 6명이 어부 출신이고 나머지 6명도 변변치 않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출신으로 보나 받은 교육으로 보나 눈에 띌 만한 경력과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스펙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골라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선택하시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일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똑똑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유능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고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12사도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다 보시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도라고 칭이셨을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어디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실은 보내시기 위해 뽑은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예수님에게 남았고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후에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는데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3년간 받은 훈련은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주와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훈련. 어떻게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이 그 삶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배운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으로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며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자기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는,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요, 장차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 훈련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만 날이 풀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금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도가 통하지 않는 시대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지만 더 좋은 방법, 더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필요했는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 성령 충만입니다. 이 권능은 믿음 충만입니다. 이 권능은 은사 충만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제자들을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령 충만에
은사 충만해, 능력 충만해, 그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사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훈련받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 사람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잘 훈련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예수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